본문을 중심해서 말세에 승리하는 신앙,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거의 2달 넘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한 애언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뼈대를 해서 제가 살을 붙이고 또 붙여서 계속 강의해 왔습니다. 저자는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인 데릭 프린스 목사님입니다. 이 책은 지금 어디서든지 중고 서점에서 구할 수 없는 책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소개는 생략하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견고하고 내실이 있어 어떤 요동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꼬임에도 쏟지 말고 믿음에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써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의 전반부의 의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팎으로 부딪히는 압력이, 압박이, 스트레스가 감당이 어려울수록 너무 심해서 또 승리의 징조가 안 보여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가? 하나님 나를 진짜 선택하셨는가? 의심이 생기고 반신반의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견고하게 서라. 내실 있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어떤 안팎의 환경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옛날보다 더 힘써라. 왜냐하면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를 선택했나, 나를 사랑하는가? 환경 때문에 너무 요동치면 너무 어렵고 시험의 환난과 시험의 기간이 길어가면 그런 회의가 들어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가고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값주고 사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의 공로 나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사탄은 물러가라. 이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더 힘써 해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갈라디아 6장에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성경 구절을 굳게 붙잡아라. 무엇을 심든지 말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어려울 때 나는 잘 된다. 축복은 내 것이다. 건강도 내 것이다. 나는 가는 곳마다 악마를 제거하고 각종 병자를 치료하고 하늘 몰리고 축복을 받는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로 입으로 심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받고 시간을 심으면 하나님이 시간을 여유있게 주고 나는 잘 된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축복은 내 것이다. 건강도 내 것이다. 말로 늘 심었어요. 나는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청산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변치 않아. 우리는 상식적으로 승리의 나팔과 계가를 불기 전에 엄중한 투쟁 혹은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와 투쟁, 얼음 지난 후에 그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인간사를 전부 알고 계셨고 친히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갈고를 많이 겪은 자라 그랬어요. 무지무지한 고생을 겪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환난과 고난에서 걱정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때는 고난과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고난과 고통이 환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이하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면 핍박을 해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은 다른 많은 이름이 없습니다. 경찰이 잡아가요. 예수 이름으로 평화를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바꿔졌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제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때 그러나 그때 해오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답니다. 요동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라. 앞으로 더 큰 무서운 전염병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 시작된 전염병 이름은 666 전염병 이름 자체가 코로나가 이는 치사율이 90%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지금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피크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분당 어떤 목사님은 이스라엘과 중동이 곧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다면 곧 마지막 7년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청년 성직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기를 이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랑이 끝까지 많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 판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면 누가 성도들이 거룩한 척 하지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인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한 척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 이 같은 자들은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야. 곧 그럴 때 올 것이다. 말세는 인간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정의롭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세의 신자들이 당할 환난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이음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변명하고 뭐 할 여유도 없이 이유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죽임과 핍박과 파폐를 당하는가? 누가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는가? 누가? 오늘날 예수님을 자신의 나의 구주로 믿고 자기의 구주로 믿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근본주의자 성도들입니다. 근본주의자 성도들 신자랑은 누군가? 성경을 곧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삭제하고 더하고 빼서는 안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 살아갈 때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임을 당하는데 이겼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겼어요. 세상 권세는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더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에 대해서 성경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견고하고 말씀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전진하면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풍성한 전리품을 얻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아버지 나라에 올 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넉넉히 세상과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은 우리 육신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하셔서 우리 영적으로 영생 복락에 참여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 장래 능력 높은 깊은 다른 어떤 비조물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나는 그동안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혹은 나를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나를 가까이 생명수 축복을 받고 나를 통해 저주를 받은 사람을 친히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어디가 있어서 저들은 영적인 맹인인가 가슴이 찌릿 아플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가 끊었습니까? 두 번째, 승리하는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의 통치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절하고 반역하고 배역하는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답은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뿐이니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사용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말했어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귀중히 여기고 저를 가볍게 여기나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랑에 취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채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집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얻는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세상 살 때 야고보서 봤더니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면서까지 다투고 싸우면서까지 취하려고 그래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종국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만이 영원히 남아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고 소원하며 탐욕 부리면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질투하면서 소송하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헌신과 희생만이 남는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대적할 수 없고 무너지게 할 수 없고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천하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승리합니다.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비결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 하나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께로부터 인도와 보호와 축복에 우리가 날개를 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견고하고 요동치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합칠 때 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오실 주님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종국적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나와 같이 못난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세워가는데 협력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서 있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가는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확장돼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마지막 적 그리스도와 사탄이 이 땅을 불로 태워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은 성도들과 다시 지상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가 곧옵니다. 천년 왕국을 세울 때가 곧옵니다. 예수님을 도와서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우리가 그것이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과거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고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계산과 생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란 것이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 생명이 과거에 옛사람의 생명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초보자의 신앙만 가지고 있어요. 뭐냐? 초보자의 신앙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도움이 되는 얻는 것, 가난에서 저주, 가난에서 축복으로, 부유로, 질병에서 치유로, 삶에서 생명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그것은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더 성숙해야 돼요. 더 성숙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잠언서 3장에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내 머리를 살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라. 내 계획 속에 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삶을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사랑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은 무엇이냐? 네 뜻을 버려라. 한마디로 합치면 내 인생을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머리의 계산대로 살림하고 나를 믿고 성경대로 단순하게 살라는 겁니다. 아직도 자아가 깨지지 않고 자신의 계산과 생각대로 살려는 사람은 아직도 고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연말에 되면 내년에 새로운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목표를 할까, 어떻게 교회를 할까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다릅니다. 목사님들마다 사반 사람들 모든 정상적인 사람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그 계획을 세울 때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머리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리고 제가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 들어온 수입을 보고 내년에 할 일을 계산하면 금년에 1,000만 원 들었다가 만약에 1,000만 원, 내년에 하고 싶은 일은 3,000만 원이에요. 와. 근데 보통 교회들은 무리하잖아요. 많이 증가시키면 50% 증가해요. 주님, 제가 내년에 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많네요. 금년에 1,000만 원, 내년은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여기는 주님이 하실 일, 이거는 주님이 하실 일, 여기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이것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할 수 있는 시간과 여백을, 기회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봄과 가을로 나눠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섭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연말에 지나면 기적적으로 그것이 다 채워져 진 것을 계산할 수 있어요. 말세의 환난의 때에도 견고하고 요동치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 주일에 전한 약인과 보아스를 준행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여러분의 생명을 장수케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도둑질하면 여러분의 삶을 장수한 그 생명과 몸이 살아갈 때 물질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하게 재물의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여신 보아스를 도둑질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요즘에는 주님께서 기도를 많이 시켜요. 더 많이 시켜요. 때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보여주세요. 자,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명에 선교할 때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큰애가 중학교 3학년이고
아래는 세 자녀들이 있었고 저는 평생 개척을 하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만을 믿고 맨몸으로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렵고 힘들었지만 순종하고 순종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나는 그때 나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네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라. 그러면 나를 믿고 순종해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교하다가 개종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광야의 금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 12 제자들을 두 명서 짝을 보내서 동서사방에 보냈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하늘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의 제자들을 두 명서 35개 조를 만들어서 천국에 파송했습니다. 너희들도 가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 천국의 복음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갔다. 천국은 육신의 나라보다 좁다. 그러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윤사자들이 치유의 복음을 전합니다. 축복의 복음도 전합니다. 방언은사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 복음을 파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복음은 전체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핵심이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 이것이 천국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전파라고 보낸 복음은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내용을 열심히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환경을 보지 말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만고반석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하나님의 요구와 목적에 따라 세상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입장대로 네 자신이 변화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낭송할 때마다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상에서 성취해 드리는 영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일부분이 내 수고가 들어갔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상에서 세상에서 의인들을 위하여 복음의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의 구원을 뿌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의인들이 있고 정직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승리할까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서 성령의 감화운동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 썩어버리고 불타버릴 없어질 세상에 자가에 살지 않게 하시고 혼을 들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